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6장에서 타락한 인류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준비하였음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승선하게 하시고 또한 대홍수를 계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저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말씀을 시작하시죠. 방주의 승선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 노아가 나이가 600세 되는 때라고 나중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20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방주가 건조가 되었죠. 1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홍수가 나오기 직전 7일 동안의 사건입니다. 7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갔을 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다 이제 승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갔을 때 이유를 주시는데 그 이유를 노아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 가운데서 어떤 걸 보시고 계시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가 우리의 삶이 죄된가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고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의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12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냐?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건조해 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 그래서 이 구원이 노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에게도 같이 임한, 노아가 노아의 그 가족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이 결국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성취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우리가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이 그의 믿음으로부터 왔듯이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노아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이 짐승의
방주에 실었던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결한 짐승만 싫지 않고 왜 부정한 짐승 실었냐? 이게 정결하다고 부정한다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모세율법에 나오죠. 모세율법이 한참 뒤에 주어지는데 뭐 너무 진짜 옷이 젖어 있어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 추워서 입고 있어도 춥고 벗고 도 춥겠네요. 노아 홍수 얘기하니까 옷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적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물용이냐 제물용이지 않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하는데, 놀랍게도 이 방주에 실은 동물들은 제사용이건 제사용이지 않건 다 실게 되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직관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도 구분할 수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물고기를 실지 않았지만은 놀랍게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함께 실었던 거죠. 아마 이제 비가 내려왔을 때 그 물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새들이 또 앉아있을 수 있는 땅이나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새들도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새들을 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새들과 짐승을 실었을 때 목적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to keep their offspring alive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처음에 창조하신 그 자연계의 그 영광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 아담의 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셨던 거고요. 또 홍수 이후에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이 동물들이 필요했던 거죠. 식용으로. 그래서 인간의 편의도 도모하고 것이자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4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이게 7일 동안 7일 이후에 분명히 홍수가 올 것을 말씀하시죠.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왜 또 7일의 시간을 또 주셨나? 물론 구체적으로는 7일 내에 방주에 승선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또 동시에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7일에 어떻게 보면은 7일 동안 노아는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다,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내가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동물들만 실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제 7일 안에 정말 혼수가 옵니다.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라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시간,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이제 7일 이후에 내가 재림할 거야, 그럼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겠죠, 비슷하게. 지금 7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40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는 40일이란 숫자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40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민수기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갔을 때 니느웨에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했느냐? 40일 이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 선포를 하는데
요나가 외친 건 하루지만은 요나가 말했던 그 기간은 40일의 회개의 기간을 준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얼마 동안 받으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죠.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이 40일은요, 인내와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에요. 근데 인내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40이라는 속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 삶 가운데서 그런 연단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만끽하셨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이 생에서의 삶이 이런 어떤 40일과의 비슷한 개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육체적인 죽음 맞았을 때 그 40이 어떤 끝나는 그런 공적인 약속이 정해져 있죠. 이런 의미를 봤을 때 그 40주야로 내는 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연단과 시련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이 노아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준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뭘로 보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을 반복적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 6절 말씀 특별히 이제 노아의 나이를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를 말씀하실 때 그 분기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나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죠? 네, 80살이었죠.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아론의 나이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같이 나이가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때 그 리더들의 나이를 기록을 하신 거죠. 7절 말씀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제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중에 13절에 또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노아가 지금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들만 타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내들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이제 8명이죠. 예, 그것을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심판받은 자들 말씀하시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이 8명한테는 그 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8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은 당시 노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뭐 남편이 5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혼과 결혼을 반복해가지고 혼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놀랍게도 노아의 가족은 한 명의 아내와만 결혼을 했고 노아의 자녀들도 한 명의 아내들만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결국에는 그 노아의 경건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가족 전체한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 세대는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한 결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영향을 끼쳐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분들과 또한 부부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8절 말씀, 9절 말씀에 승선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승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승선을 마친 이후에 10절 말씀에 7일 후에 홍수가 덮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일이 지난 이후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권적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이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는 것을 노아의 방주의 홍수 사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노아가 외쳤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세대가 굉장히 극악을 범하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때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그게 삶의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임하는 것도 그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 그 삶의 전부인 양 살다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저희는 뜨기 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노아처럼 저희가 선포하기 원하죠. 11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요, 아담이 태어난 날부터 1656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이러한 날짜와 또한 이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충 기록하지 않고요, 몇 해에 몇 살 때에 어느 날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큰 깊은 샘들이 터졌다.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urst forth. 하나님께서 홍수를,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땅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저는 이 사건을 5대양 6대주가 갈라진 사건으로 봅니다. 물론 해석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시죠 여러분들, 다 땅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면이 다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 아시죠? 하나로 있었는데 다 갈라져 가지고 멀리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갈라지면서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올라오게 된 거죠. 예.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에 눈과 비와 우박과 번개 등을 보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이 열리면은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이 내려온다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저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이론을 말씀하신 분들의 생각을 저 생각에는 그것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이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지구 전체가 온실 효과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온도가 똑같았는데 갑자기 물층이 내려오면서 남극과 북극이 순식간에 얼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과학자들은 빙하기 때 그때 동물들이 갑자기 얼었다고 하지만은 빙하기 때 얼려면은 천천히 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천히 얼면은 살아있는 게 갑자기 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게 갑자기 얼려면은 순간적으로 얼려져야 되기 때문에 물층이 내려오면서 온도가 갑자기 이제 극이 생기니까 그 남극과 북극 쪽에서는 순식간에 얼게 된 거죠. 예, 그것으로 이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학설이죠. 뭐 증명할 수 없는. 아무튼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40일 동안 쏟아진 거긴 하지만은 40일 동안 공중에 있던 물층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온 거죠. 이제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앞에서 승선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이 방주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은 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나 노아 아들들이 문을 닫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썼냐? 이 방주의 선장이 여호와 되신, 방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노아가 문을 닫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40일 동안 일어났던 그 홍수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는 물이 많아져서 땅에 방주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제 다 떠올라서 물 위에서 떠다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이제 물이 너무 더 올라와서 높은 산을 잠기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20절 말씀 보시면은 물이 더 올라와서 15규빗 위로 올랐다. 이건 뭐냐? 15규빗은 7m예요. 7m면 그게 높진 않죠. 근데 7m 올랐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마 최고로 높은 산 위로 물이 7m 이상 올라왔다라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이제 아마 7m 이상 수면이 올라왔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짐승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다 죽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22절 말씀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보낸 심판이 아무도 살 수 없게 하는 심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움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홍수 심판도 무섭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은 더 무섭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언제일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땐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각각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고 그래요. Each one may receive what is due for what he has done.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accountable,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요즘에 어떤 영상들을 좀 보고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을 시도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 그날 그 사람 비밀 요원들과 그 경호원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고 누가 어떠한 결정들을 내는지 이제 의회에서 그거를 계속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적으로 대지를 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놀랍게도 그 시크릿 서비스 비밀 요원의 전에 이제 그때 책임자는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냥 지금 다 알아보고 있고 자기는 다 모른다고 대답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이제 대신 지금 나와서 대지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 결국 뭐냐면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밝힐 것이다. 근데 여자분이 그 질문 받았을 때는 사건 이후 9일이 지난 상태였고 그 다음 비밀요원 대표 나와서 대지를 받았을 때는 벌써 14일이 지난 때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다 대답을 다 회피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였고 누가 무엇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다 회피하는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을 하는 그 의원들이 너무나 모두가 다 짜증난 상태에서 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 조사만 한다고 그러고 밝히려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밝혀져야지 사람들이 궁금증이 다 풀리고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영상이 찍혀졌고 아무리 많은 대질 신문을 했어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던 모든 잘못을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나만 알고 있으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보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죄인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 구주 되셔서 우리 석훈이는 내가 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인 되시고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3절 말씀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땅은 쓸어버림을 당하였지만은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뭐냐?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방주 바깥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물만 몰아치고 있지만은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안전한 상태로 있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놀랍게도 노아 홍수의 물을 심판의 물로 표현하지 않고 구원의 물로 표현하는데,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 물이 구원의 물이었던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노아 홍수에 일어났던 물을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은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 곧 세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례에 대한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세례의 외적 표식이 결국 내적 현실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대속주 되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다 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I am the door. 근데 이 도어가 물론 방주의 문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방주의 문으로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방주의 문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방주가 예수님이죠. 그래도 신약에서는 방주가 교회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 되시는 그 방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방주에 승선하고 홍수가 내려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서 의롭게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힘내십시오.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큰 힘으로 힘을 얻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